할렐루야. 우리가 이 코로나 4차 대유행이라는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이 모여 예배하기가 참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또한 우리가 한 마음, 한 믿음, 한 소망을 가지고 각자의 가정에서 또한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의 문을 열면서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도 입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서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되시네,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매일 부족함과 인생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된 믿음의 길이 우리들에게 참 의미와 보람으로 다가오는 것도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예배 가운데서도 메마른 심령의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권능을 은혜의 담비로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 중에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 후에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능력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로 전파하는 주님의 귀한 증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중에 권능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성령의 담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성령의 담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성령의 담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성령의 담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35번 성령강림 1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5번 성령강림 1번의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부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4차 대유행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마음 한뜻으로 사모하여 모인 각자의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뒤로하고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 불러주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도록 각 가정과 그 예배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의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은 미움과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만한 자들을 사랑하는 건 이방인도 한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들에게조차 우리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누가 나의 겉옷을 벗어주라 하면 속옷도 벗어주라 하셨건만 우리의 남은 속옷마저도 빼앗아 오지 못하여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참으로 이기적이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가 일쑤였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불행과 고난에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였어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염치 없지만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며 이 죄의 자리에서 속히 돌아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국민이 서로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며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위에 일구어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4차 대확산에 잘 대응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 위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나라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장로교회의 가정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에게 닥친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단절과 건강의 상실과 닥쳐온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가 드려지며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한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진행 중에 있는 온라인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들의 귀한 자녀들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에서 나누는 말씀 여행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 중에도 성장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후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우리에게 전달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선포될 말씀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와 은혜가 덧입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바쳐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거센 풍랑과 세파 속에서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주님께서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속히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6면에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시간은 조원일 집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이 각자의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 승리케 하시는 영적인 승리, 그 무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무장이 승리의 길입니다. 시작. 영적 무장이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전신갑주 시리즈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영적 무장,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장구 중에서도 맨 마지막 무기인 성령과 말씀의 검, 이 무기에 대해서 무기를 우리가 좀 장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제일 첫 번째는 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기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와 또 그런 은혜들을 나누었는데,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호심경, 즉 의의 흉배를 갑옷을 착용한 후에 이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군화의 끈을 묶어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채비하고 또한 큰 믿음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전투에 나아가기 위해 구원의 투구도 돕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제일 마지막 우리의 유일한 무기인 성령과 말씀의 검을 집어들고 전신갑주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검이 주어졌고, 이제 그래서 오늘 이 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완전한 무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성령과 말씀의 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성령님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한 이게 왜 검으로 표현되었나 여기에 좀 집중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이 성령의 검이 왜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표현되었나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면서 재밌는 표현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건 바로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다음으로 읽어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어느 정도 이 질문에 해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을 읽어보기 원하는데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즉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뭐래요? 모든 성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뭘로 되어 있대요?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제 이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하자면 이래요. 그러므로 분명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성경의 말씀도 예언자 스스로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쉽게 풀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뜻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의 검 자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의 검이다라고 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여러분 여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갑자기 왜 말씀과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 좀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약시대의 어떤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어떤 영적인 각성 상태가 되어서 예언을 하고 또 영적인 흥분 상태에 이르게 되고 어떤 신비한 체험과 어떤 능력을 마구 분출하는 상태만을 우리가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상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가 맞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사건과 형상은 사실 아주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어떤 이런 영적인 황홀감을 느끼고 어떤 신비한 예언을 하고 어떤 큰 권능이 임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대부분 느끼거나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만약에 그러한 특이한 경험들, 그런 신비한 경험들의 성령 충만이 국한된다면 어떤 질문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결국 극히 일부분이고 경험하기 지극히 어려운 어떤 로또와 같은 경험인가? 라고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은 굉장히 성령 충만에 대해 단편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특이한 경험들 외에도 다른 모습들로 우리에게 나타낼 때가 훨씬 더, 아니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상태는 꼭 우리의 어떤 신비하거나 황홀경의 상태, 어떤 완전히 충만한 감동된 상태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에서 더 많은 부분 성령에 충만할 때는 이럴 때예요. 내가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특이한 것, 어떤 기적, 어떤 영적인 황홀감을 느끼진 않아도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또는 살아가려고 애쓸 때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충만한 상태에 더욱더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부분의 말씀과 이제 이게 연결이 됐는데, 앞에서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았듯이 모든 성경의 말씀 자체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내용과 깨달음과 도전에 우리가 충만히 은혜를 입은 사람은 곧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떤 용한 기도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부흥 강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생동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 즉 성령의 검은 우리의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과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의 관계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충만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으로 나타나더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말씀을 통해 성령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미 이 성경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사모하는 어떤 은사와 능력과 기적과 권능을 받는 길과 방법을 이미 다 알려주셨고, 그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미 충만하고 풍성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이 말씀 안에 이미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임을 아시고 이 말씀에 인생을 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시작.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령 그리고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고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다 라는 것들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럼 이런 관계 가운데서 성령님은 과연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줄 알고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떤 경험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기존에는 나에게 그 다가오지 않던 말씀들이 갑자기 나의 이야기로, 나의 고백으로 갑자기 확 다가오는 경험들이 여러분 다 있었을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 경험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많은 성도들에게 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험을 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는데, 그 임마누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새 신자 신방을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서 그분의 고백을 이렇게 들었어요. 한 젊은 부부가 교회로 새롭게 나오게 되었는데, 이 아내분은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남편은 결혼 전에는 아예 교회 교자도 몰랐다가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맨날 가기 싫어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 남자 성도님 분의 표현대로 하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교회를 끌려 나갔다라고 합니다. 물론 싫은 표현을 하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매일 끙끙 앓았다 그래요. 어휴, 이 지겨운 교회 어떻게 하면 안 나갈 수 있나, 매주 이 아내에게 교회를 끌려 나아가면서 속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억지로 끌려가던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서 이분이 회사 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였다고요.
그런데 한참 그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을 때 딱 그 주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왜 문제가 항상 남아 있는 것인가 라는 이 설교 말씀을 마치 담임 목사님께서 회사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자신에게 꼭 당신 들으라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러한 경험이 있은 후에 이 남편분이 아내에게 스스로 이야기하여서 부교육자였던 제가 진행하는 확신 있는 제자라는 새가족 제자 훈련반에 아내와 함께 들어와서 제자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근데 뭐 이분뿐만 아니라 뭐 좀 약간 케이스는 달라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갑자기 나의 말씀으로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왔던 그 말씀이 조명되었던 경험들을 여러분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 말씀을 읽던 설교를 듣던 간에 말이죠.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풀어 은혜와 도전이 되도록 전파하는 설교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전달되는 매 순간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지 못할 때도 사실 많은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보통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을 밝게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 이렇게 고백해요. 저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그렇구나. 저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나의 인생과 마음과 삶의 한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도록 성령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조명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조명이라 우리가 잘 아는 조명,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즉 성령님께서 자신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물론이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에게 지혜,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닌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지금도 나에게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말씀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과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한번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어리석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임을 성령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보혜사, 즉 돕는 분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여시고 그리하여 말씀이 들리고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도록 조명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의 최종 목표는 그 말씀의 가장 핵심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죄사함의 사건이 되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바로 나의 승리의 사건, 나의 살아나는 생명의 영생의 사건이 되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바라봐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손짓하고 조명하여 주시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도록 조명하여 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성령 체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알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동시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들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지,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자체가 어둡다 보니까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조명하여 보여주신다고요. 어두워서 우리 방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알지 못하다가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면 그때 비로소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흉악한 범죄자였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제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도 이러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금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발견되어지고 보여지고 그 성령이 가르치는 그 십자가의 방향대로 우리가 보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조명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말씀 여행을 항상 부족하지만 준비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준비한다고 얼마나 잘 준비할 수 있겠어요? 저라는 부족한 목회자가 그것을 만든다고 얼마나 양질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제가 준비하는 말씀은 때론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명하고 발견해야 될 것들, 알아야 할 것들은 성령님이 좀 알려주십시오,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준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과 전달되어지는 이 설교 등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간절히 구하며 여전히 나에게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고 현재 진행형이 되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런 조명받는 말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눌게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의 은혜가 역동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말씀의 은혜가 역동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 무기가 되는가? 이제 오늘 이게 가장 큰 주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함께 살펴봤던 이 전신갑주는 6가지 무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폈던 5가지 무기, 즉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과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모두 방어를 위한 무기였다면,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성령과 말씀의 검은 그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들에게 유일한 공격 무기가 됩니다. 공격은 최상의 방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에도 여전히 적용돼요. 우리가 평화의 좋은 소식의 신을 신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 무기가 없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적인 거짓말과 잘못된 견해를 쳐서 없애고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 자유를 발견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공격 무기임을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돌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게 뭐냐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가장 잘 받고 있는 시험인데, 이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 수 있다 라고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이용하여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내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건 뭐예요? 자기 자랑과 영광에 대한 시험입니다. 나를 드러내보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드러내보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응수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그렇다면 오직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나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들었어요. 즉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강력하고 치명적인 시험에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곧 말씀과 성령의 검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해 주는 것, 즉 이 성령과 말씀의 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기로 표현되는 실감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무기며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영적인 갑옷의 또 다른 모든 부분들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방어를 위한 것이지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도 유일한 공격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의 거룩함과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영적 무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사탄을 물리치는 압도적인 답변이 되었어요. 예수님 본인의 마음을 지키는 압도적인 무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똑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또한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의 무기로 삼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용하셨던 무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짐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일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할 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검수를 익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 군인이 되기 위해 훈련병 때 총검술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이 총이 얼마나 무거운지. 근데 이 총에 또 검을 껴서 그 총 검술을 배우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막 이게 무거워서 팔에 알이다 베기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이 군인으로서는 이 무기를 잘 쓸 수 없는 거죠. 즉 특히 여러분, 방어 무기들보다 이 검이라는 건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연습과 훈련이 더욱더 간절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검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려면 오랫동안 피나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정기적인 실습이 해야 됩니다. 기필코 이 말씀을 옳게 다룰 수 있는 능숙한 영적인 군사가 되는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임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사단의 유혹이 찾아올 때, 갈피를 못 잡고 이것저것을 해낼 때 그때 우리를 붙들어줄 그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 또한 그런 때를 대비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약속을 주시는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역사는 여러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도록 말씀을 평소에도 사모하고 많이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된 우리가 말씀의 칼을 휘두를 때 그것은 우선적으로 어떤 심판의 칼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죽이고 상처내어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들을 가지고 무기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무기된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무기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그건 다른 이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돕고 치유하고 기다리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또한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성령님을 무기로 삼는다는 건 교회가 계속 화해를 이룬 공동체 또는 화해하고 있는 공동체가 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빛과 소금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무기는 여기에서만 끝나지는 않아요. 때론 세상을 압도하는 놀라운 권능과 은사로 우리의 무기가 되어주시기도 하는데요. 우리 다같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고린도전서 12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즉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무기가 되어주실 때 그저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우리를 맨몸으로 내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권능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두각을 드러나는 자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한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도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의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도록 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님과 동행하여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성령의 무기를 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많은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이 성령과 말씀의 검을 우리가 모두 예리하게 갈아 준비하고 그 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도전해 볼게요. 성령과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시작! 성령과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장장 7주에 걸쳐서 전신갑주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갑주들을 우리가 착용하고만 있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아요. 예. 이것을 착용하고 사용할 때 비로소 이 갑주들이 그 역할과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들고만 다니면 오히려 무거운 짐만 되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갑주를 진짜 쓰고 착용하고 사용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만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갑옷을 들고 다니는 꼴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이 놀랍고 좋은 갑주들과 무기들을 직접 착용하고 영적인 무장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검이라는 무기도 쥐어주셨으니 그저 방어만 하지 마시고 이 말씀들을 통해 놀랍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을 사용하여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또한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정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기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경륜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과 성령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권능과 은사와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무기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삶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가 알았으니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주님의 말씀 한 구석에 처박혀 먼지가 쌓여있던 이 성경 말씀을 다시금 끄집어내어 읽게 하시고 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능력의 권능의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어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들었어도 말씀을 읽긴 잃었어도 이 말씀을 읽고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는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말씀임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운 성도들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말씀이 주님의 성령이 아버지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은사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권능을 배로 더하여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권능과 열매와 오늘 우리의 은사를 보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빛과 소금된 역할로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승리로 나타나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암송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이 말씀의 거 아버지 훈련하고 또 이 말씀의 거를 매일매일 아버지 연습하고 있는 주의 귀한 분사들로 살려드리겠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충만하심이 어떤 신비롭고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는 어떤 것인 줄만 알고 그저 하나님 우리는 화려한 것, 뜨거운 것, 열정적인 것들만 찾아다녔으나 정말 성령의 충만하심은 이 말씀의 충만하심, 이 말씀의 깨달아짐,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임을 아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이 성경을 즐겨 사랑하고 읽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또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역사로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우리가 그저 이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심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통해 성령의 은사를 통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무기와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의 무기로 삼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이 주님이 주신 권능과 열매와 은사들을 통해 우리가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이 무기들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검을 능수능란하게 아버지 행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군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 이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함께하여 주셔 열매 허락하여 주시고 권능 주시고 주여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에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물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절 찬양하시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너에게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사오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드립니다. 과부의 2렙돈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은혜와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도 확신합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며 때에 따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로 내려주셔 구하기 전에 주시고 주신 후에도 늦은 비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없는 곳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없는 곳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넉넉한 손길을 허락하여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을 통하여 전파되고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통독 여행이 온라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 성도가 이 어려운 때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 소식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진행되고 있고요. 또 다음 주에 2주간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여름 성경학교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방역 지침입니다. 수도권 코로나 방역 단계가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서 오늘과 또 다음 주인 25일 예배는 완전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 이후에 또한 이 방역 수칙이 변경되는 데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에도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권능과 열매와 능력과 은사를 얻어 승리하는 귀한 말씀 충만의 자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주님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말씀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권능과 열매와 은사를 주셔서 승리의 무기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 교명하심이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들고 영적으로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의 검으로 새로운 한 주도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강건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